불지종과 국지종찰 이 통도사에서 화엄살림 대법회를 이렇게 여법하게 매년 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우리 부처님 말씀에 나오는 구절로 얘기하자면 그냥 희유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불교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오셔서 12월 마지막 이제 일요일을 맞이하면서 동지를 지내고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불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열애가 출현하시고 이 화엄의 법석으로 여러분들의 본래 이 보광명지가 환하게 드러나셔서 이 세상에 많은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자리와 이타의 보현보살행이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저는 이 출가하기 전에 제일 처음으로 큰 사찰에 와본 곳이 통도사였습니다. 통도사에 와보고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큰 산이 하나 나타나는데 저기가 통도사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처사 때 머리 깎고 이제 어디로 출가를 할까 막 다니다가 그때 이제 경봉 큰 스님 참 존경해서 우리 극락암의 삼소굴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참배 다니고 했었었는데 참 그 멋진 대도량에서 이렇게 법석이 열리고 화엄법회가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 환희로웠고요. 그때 당시 경봉 큰 스님께서 선사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엄살림을 지금과 같이 정착하시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때 만해 스님이 여기서 화엄을 설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화엄이라는 글씨를 쓰시고 또 그 경봉 스님과 인연이 있으셨던 그런 부분도 다 보고 그래서 우리 통도사가 역시 선교가 일치하고 한국 불교의 모든 전통을 다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늘 멀리서 바라보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이렇게 통도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종정예학계에서 이 서울에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를 멋진 전시를 선예 전시를 하셔가지고 오셔서 너무 그 전시회가 좋아서 사실은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이 큰 스님 전시를 하시는 데서 큰 스님 인터뷰를 좀 해서 스님의 깊은 심지가 어디에 있으신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BTN에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우리 예약께서 이제 처음에는 방송하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와서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 이러시다가 응해 주셨는데 이제 금강 스님, 준한 스님 저 세 명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 작가님이 써주신 내용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묻고 싶은 것들을 그냥 즉석에서 막 질문을 했어요. 근데 큰 스님께서 더 좋아하세요. 더 좋아하시더니 좀 젊은 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큰 스님께서 이런 그 격식 없이 허물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 하시고 이래서 큰 스님을 몇 번 뵙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의 우리 불교의 조계종 종정 스님은 그냥 정말 대단하신 분이 그 자리에 계실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좀 한학을 조금 했는데 10대 때 큰 스님께서 벌써 선시를 다 쓰셨는데 뭐 거의 선사 스님들의 거의 뭐 오도송 같은 그런 시들을 10대 때 출가 이전에 이미 다 쓰셨고 선지가 그렇게 깊으시고 하시다는 걸 알고
스님께서 평생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어떤 우리 전통적인 모든 부분들을 현대적으로 다 예술적으로 선의 모습으로 하시고 있는 모습들이 이미 공부가 끝나신 뒤에 이 역사적으로 남겨놓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스님 이제 그 방송을 이 전시를 할 때 광고를 하나 촬영을 하셨는데 그 대담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로 큰 스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발자국을 남기려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 걷다 보니 발자국이 생겼지. 큰 스님께서 지금까지 팔만대장경이 사실은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그 목판본이 수명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병을 앓고 있는 아픈 경판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걸 도자기로 다시 완성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불교계에 있었던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남겨 놓으셔가지고, 하시려고 하셨던 그런 그 깊은 마음이 어떤 데 있는지를 많이 이해를 조금 하게 됐습니다. 조금이나마. 그래서 큰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불지종가 통도사에 스님께서는 이제 지금 종손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종손인데 종갓집의 전통을 잘 남겨놓아야 나중에 이 집의 가풍을 알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작품들을 다 남겨놓으신 것들을 후대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이 쭉 흘러가면 우리 종정 스님의 작품들이 국보문화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의 그 의심이 없이 우리 불교의 전통에 있었던 모든 부분들, 여러분 오칠이라고 하는 게 절에서 가장 많이 스님들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전부 다 오칠이고 그 다음에 바루도 그러하고 수미단, 불단도 그러하고 다 스님들 부처님 개금하기 전에 오칠 다 하시고 스님들이 다 하셨던 건데 그것들을 다 남겨놓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큰 스님께서 이렇게 평생 동안 이렇게 수행이 곧 일이고 일이 곧 수행이고 이와 사가 무해하시게 참 멋지게 이렇게 해오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 이런 그 뜻을 잘 이어서 편안하게 이렇게 통도사가 이렇게 이 한국 불교의 중심으로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은 이제 그 서울에서 이렇게 뭐 조계종단이나 불교학술원이나 동국대나 이런 데서 생활을 하고 하지만 좀 그런 이 바람이 있어요. 우리 전통 천년고찰 전통 사찰은 옛 모습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해서 앞으로 몇백 년 뒤에도 이런 통도사 같은 우리 삼보종찰 같은 데에 흘러내려오는 그 전통이 천년 전의 전통 그대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지금 우리 주지 스님께서 그 부분을 잘 이으셔가지고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고 원래의 통도사의 모습 그대로 자장율사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는 모습들, 역대 큰 스님들이 지켜오셨던 모습들 그대로 이어주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주지 스님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 본 거 맞죠? 제가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은사 스님이 저는 이제 선원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문 좀 보고 왔으니까 동국대 가서 좀 경을 좀 보라고 그러셔가지고 동국대를 다녔는데 화엄경을 보다가 이제 화엄경 수업을 듣고 화엄경을 보다가 이 경은 그냥 봐서 될 경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좀 전념을 해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경 중에 최고의 경이 화엄경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 화엄경을 보는 그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주석들, 그다음 모든 이런 내용들이 모든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경률론을 다 이 주석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화엄경 하나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다른 경전을 다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 타너 스님을 연구하게 됐던 그 첫 번째 이유도 화엄경 주석서를 타너 스님의 신화엄경 합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스님이 쓰셨던 걸 따라 읽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종정 예약께서도 타너 스님이 화엄경을 이렇게 역경불사를 하실 때 거기 가셔가지고 교정도 다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큰 스님께서도 한문 실력이 출중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때 다 함께 그렇게 동참하셔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화엄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훈습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읽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고 하면 훈습이 되는데, 화엄경에는 이 나쁜 말들이 별로 없어요. 늘 좋은 말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불교 경전 속에서도 번뇌가 있으면 뭐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있어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번뇌를 끊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화엄경에는 모든 걸 긍정하면서 그 긍정하는 형태로 돼서 마음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복되는 10번씩 반복되는 그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이게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느냐, 이해를 잘 못했는데 나중 가면 이해를 하게 되죠.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 무르익어서 온전한 세상이 돼서 원만구족하게 되는 부분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엄경을 많이 독송을 하시고 많이 읽으시고, 화엄의 세계에 젖어 있는 분들은 절대로 다투지 아니하신다. 오녀대사가 말씀하신 화쟁의 정신, 그리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 다음에 모든 면에 장점이 다 있고 그런 부분들을 환하게 드러내주는 부분이 이제 이 화엄경이죠. 그래서 이 화엄경의 세계는 현대에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누어서 분별하고 시비선악을 갈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시작한다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한 생각 턱 내려놓고 근본은 같은 것이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결국에는 우주법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오늘도 멋지게 태양이 떴듯이 광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밝고 좋은 것들만 눈에 띄게 되어서 몸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약사열의 본원공덕경, 약사경에 보시면 치유를 하는데 몸과 마음을 치료를 할 때 제일 먼저 뭘로 합니까? 첫 번째가 광명변조, 빛으로 치료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광명이 와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예전에 있었던 기억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약을 먹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의 광명이 드러날 때 그 어떤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자성이 알아서 몸과 마음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걸 다 치유를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족저근막염이 생겨가지고 발목을 다쳐서 병원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떤 특별한 분을 한 분 만났어요. 그분한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좀 도수 치료처럼 만져주는데 제가 가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발목을 크게 다친 적이 있고요. 교통사고도 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몸의 균형이 틀어져서 제가 이렇게 걷는 것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족저근막염도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 첫 마디가 스님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래요. 내가 언제 다쳐서 내가 그때 힘든 일이 있고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지금 이런 병들이 생기고 아파졌습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몸은 위대합니다. 마음이 위대하듯이 몸도 위대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떤 그 상처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석 달 안에 치료를 다 합니다. 근데 마음이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게 다쳐서 이제 원위 치료가 되기가 힘들겠다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그렇게 되는 순간 몸은 자성의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스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의 빛이 우리가 화엄에서 말하는 광명이 아니겠느냐, 보광명지가 아니겠느냐.
네. 석 달이면 마음에 몸에 모든 문제가 생긴 것은 자발적으로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도 마찬가지래요. 약을 먹어가지고 약이 치료합니까? 약을 먹어서 몸속을 돌려서 약이 치료가 될 수 있게 하는 건 우리 몸이 하고 마음이 하잖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있는데 약을 막 줘서 이거 막 먹으세요, 드세요 이렇게 했을 때 누구나 다 이 약을 먹어도 될까? 처음에 조금 꺼리거나 의심을 하거나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의 자성의 능력이랍니다. 이게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몸에 자발적인, 자성적인 그런 힘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가서 해결을 하거나 약을 먹고 다 해결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에게 첫 번째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약이 치료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대요. 몸이 지금 치료하기 좀 힘드니까 자성 능력을 발휘하기에 조금 힘이 드니까 이 약으로 이 병원에서 조금 이 몸과 마음에게 치료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보실랍니까? 이랬을 때 몸이 그러면 내가 조금 받아보겠다. 이럴 때 치료가 잘 된대요. 전적으로 맡기는 치료는 없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버렸어요. 늘 예전에 그때 한번 다쳐가지고 선원에 있을 때도 다치고 뭐 교통사고도 나고 이래서 힘이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안 먹기로 하고 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좋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맡은 품이 아승지품이에요. 여러분 아승지품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아승지품 읽으면 제가 처음에 화엄경 공부할 때 아승지품 읽어봤을 때 이게 뭐지 싶었어요. 이 정말 뭐라고 말로 하기 힘든 품이잖아요. 아승지라는 품 자체가 있어도 있는 바가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말을 많이 해놔도 말한 바가 없는 같은 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품이 굉장히 화엄경에서 설하는 부분 중에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화엄을 대표하는 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아승지품입니다. 여러분 아승지라는 뜻이 아라고 하는 건 뭐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 미타가 없다, 한량이 없다. 그래서 무량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명이 한량 없고 빛이 한량 없으니까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수 열애불이라고 하는 게 수명이 한량이 없다. 그때 아라고 하는 게 이제 반대말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쇼카 했을 때 쇼카가 없다. 근심이 없다. 그래서 아쇼카 나무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셨다는 말씀은 무우수, 근심이 없는 나무다.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는 이 아승지라고 하는 거는 이 인도에 보면 이제 상키아라고 하는 그 육파 철학 중에 가는 상키아라고 있어요. 그걸 수론파라 그래요. 숫자. 상키아라고 하는 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상키아니까 무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승지라고 하는 건 숫자가 없다는 겁니다. 수가 없다는 건 무수, 해일 수가 없다. 셈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승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품은 화엄경은 전체가 부처님이 설한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설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언설법하셨다. 말씀 없이 설하신 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설법하셨습니까? 광명으로 설법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성불 하셔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37일 동안 선정에 들어 계셨어요. 선정에 들어 계신 상태에서 선정에 딱 들어 있으셨을 때 이제 방광을 하세요. 백호로도 하시고 이빨 사이 치간으로도 하시고 발등으로도 하시고 방광을 여러 번 하십니다. 방광을 하시는 부분들이 그게 선정 삼매에 드셔서 여러 가지 삼매에 드셔가지고 8종 삼매 10종 방광이라고 하는 형태로 쭉 선정에 들어서 일체 말이 없으시게 선정에 드셔서 방광을 쭉 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법문이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8만 대장경의 내용 전체를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서 빛으로 설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이 근본이다. 부처님이 경전을 보고 깨우치신 게 아니다. 깨치신 게 아니다. 그래서 선종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앉으셔서 선정에 들었을 때 방광을 하신 내용들을 일체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서 그것을 보는데 귀가 수분 득자량이라 그러죠. 자기 분수에 맞춰서 그걸 다 법문을 듣는데 모든 중생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살님들이 설주가 돼서 지금 부처님께서 어떤 삼매 드셔서 어떻게 방광을 하시고 저 설법은 어떠한 설법입니다. 이렇게 설해 주시는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아시죠? 근데 그 화엄경의 내용 가운데 다 설주가 보살님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불설경이 아니라 설불경입니다. 부처님의 삼매와 방광에 대해서 설하는 내용이니까 보살님들이 설해 주시는데 유일하게 두 개의 품, 아승지품하고 열애수호 광명공덕품, 이 두 품은 보살님들도 설해 줄 수 없대요. 부처님이 보살님 경지에서도 설해 줄 수 없어서 이것은 직접 설하신 경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 불과 이우 두 개의 어리석을 웃자. 보살님들도 설해 줄 수 없다. 이래서 부처님이 이거는 요 두 품만은 직접 설하셨다 그래요. 그 내용이 숫자에 관련된 겁니다. 숫자에 관련된 거니까 아승지잖아요. 아승지. 숫자 셀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아승지품 보면은 계속해서 단위가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백몇십 개가 있어요. 단위가. 셀 수 없는, 숫자로 셀 수 없다라고 하는 아승지에서부터 백몇십 개가 계속해서 셀 수 없는 부분으로 계속 나와요. 이거를 다 보살님들이 알 수가 없대요. 열에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불가설전.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또다시 말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엄 연불할 때 불가설전, 불가설, 항하사, 불찰, 미진수 나오잖아요. 말로 할 수 없는 세계를 그 단계마다 일십, 백천 하듯이 그게 백몇십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아시는, 실답게 아시는 이 깨달음의 내용이 이렇게 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나노라고 하고 하지만 그 세계도 이 부처님의 아승지품에 대하면 아주 조그맣게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부처님의 세계가 광대합니다. 광대하죠. 광대합니다.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수라고 하는 거를 왜 아승지품이라고 해서 넣어놓고 이거는 보살님들도 모른다. 열애만이 아실 수 있다라고 하는 품을 왜 넣어놨겠느냐. 이 품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의 단위를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수의 헤일 수 없는 숫자들의 세계를 부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이거를 설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화엄경에 있는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됐다고 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깨달았다고 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이 아승지품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 다 아는가? 이 정도까지 다 깨우쳤는가? 남김없이 정말 공부가 끝이 났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제동자가 마지막에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의 단계에 가서 이제 미륵보살을 만나지 않습니까? 미륵보살을 만나서 우리가 여기 모든 법당 앞에 누각이 있거든요. 부처님을 묘각 단계의 미륵보살을 만나기 전에 누각을 만납니다. 누각을요. 그걸 이름을 화엄에서는 비로자나 장엄각 누각이라고 돼 있죠. 그 장엄각 누각 앞에 딱 선제동자가 다 등강 묘각의 경지에 와서 본인의 깨달음을 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보리심을 발해서 지금까지 수행을 해왔는 그 내용들을 쫙 이렇게 읊어요. 그랬더니 미륵보살이 나타나셔가지고 찬탄을 하죠. 찬탄을 하고 탄지를 합니다. 손가락으로 탄지를 한번 탁 하니까 비로자나 장엄각누각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우리 누각이 다 있잖아요. 절에 가면. 그 누각이 열리면서 마지막 대웅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이 상징입니다. 화엄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장엄각 누각이 활짝 열리면서 불세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달았던 내용, 선제동자가 다 깨달았다고 하는 내용을 미륵보살도 찬탄을 하시는데 손을 탄지를 한번 딱 하는 순간 그동안 깨달았다는 것이 싹 다 날아갑니다.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륵보살의 부처님의 신통력입니까? 여러분 이 아승지품 앞에 십정, 십통, 십인품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신통도 나오고 선종도 나오고 인이라고 하는 그 참을일자는 지혜를 뜻합니다. 무생법인 할 때 이는 여기서는 이제 지혜를 의미하죠.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선정과 신통과 지혜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아승지품이 등장하는 거죠. 다 깨달았는 것 같은데 부처님의 아승지품에 와서는 이거는 아무도 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남겨둔 거죠. 그래서 미륵보살이 탄재 한번 하는 순간에 그동안 깨달았다는 게 싹 날아갑니다. 싹 날아가요. 싹 날아가는데 이통현 장자가 거기다 주석을 뭐라고 달아냐면 딱 4글자만 달아놨죠. 법자 본연이라. 법이 스스로 본래 그러하다. 깨달은 내용을 미륵보살님이 신통력으로 없앤 것이 아니라 깨달음 자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 완성되었을 때 깨달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법자 본연이라는 거예요. 깨달을 바가 없는 걸 깨달은 겁니다. 진리는 공인데 공을 깨달았다고 하는 유의법으로 남기면 그건 깨달은 게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승지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세계가 말로 할 수 없는 세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불가설정까지 펼쳐져 있으니 전부 다 말할 수 없는 세계거든요. 근데 깨달음의 세계를 깨달았다고 해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순간 그건 깨달은 게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거는 부처님만 설할 수 있다. 깨달음의 근본의 세계는 그 세계는 말로 할 수 없는 세계고 깨달았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승지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세계, 숫자의 세계로 아무리 확장되어 있어도 결국은 말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다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세계, 도가 뭐냐, 여하시 돈이 있고 무엇이 도냐 얘기했을 땐 언어 문자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세계. 이게 이제 선의 세계로 넘어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세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 인인 개개인이 본인의 자성, 보광명지를 믿어서 여러분들의 불성을 믿어서 공부를 수행을 통해 가지고 생각이 끊어진 선정삼매 신통이라고 하는 이 앞에 아승지품 앞에 있는 십정, 십통, 십인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떤 깨달음이 오더라도 그것을 다시 법이 본래 스스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깨달았다는 생각이 남아있지 않는 대로 돌리는 것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공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세계를 맞이하고 나서 선제동자는 미륵보살을 만난 다음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문수보살에게 갑니다. 처음 발심했던 자리로. 그래서 선제동자를 만난 문수보살이 다시 보현보살에게 가라. 깨달음이 없는 세계라고 하는 곳으로 본래 깨달을 바가 없는 세계로 가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보현보살행의 세계.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세계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세상행 보살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불교 공부를 나름대로 이렇게 혼자서 하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연공을 하셔라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서 저도 이제 내년이 되면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공부한 지가 이제 2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방에 있든 없든 매일 좌선을 하는데요. 이건 뭐 중노를 하는 경우에 그냥 다 누구나 본인이 하시는 내용을 하는 것이고 모든 스님들이 각자 수행을 다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분별심을 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스님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저보다 스님을 더 많이 하신 분에게는 무조건 절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스님들 뵈면 무조건 그냥 찬탄하시고 이 존경심을 표하십시오. 스님으로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수행이고요. 하루하루 사는 게 번뇌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출가할 때 여러분 여기 이 통도사에서 제가 이 삼위계를 받았어요. 그 해가 좀 특이한 해였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통도사 여기 이 설법전 밑에 물이 들어왔어요.
여기 통도사의 어르신들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울력을 했어요. 물 빼내는 울력을. 그래가지고 우리 오후 불식 안 하고 저녁에 밥을 줬어요. 유일하게 밥 먹은 행자들입니다. 통도사에서. 그때 무비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교육원장에 있을 때 오셔가지고 내일 우리가 이제 계를 받는데 스님이 마지막 삼천배 하실 때 들어오셔서 법문을 해주셨어요. 우리 스님들끼리니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스님께서 참 자비롭게 법문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 하셨냐? 스님 노릇하기 쉽지 않다. 무비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스님 노릇하기 쉽지 않다. 참 어렵다. 걸망을 얼마나 쌓다가 풀었다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다. 그러시면서 무비 스님께서 저기 그 동화사의 성전함에 계신 철웅 스님이랑 큰 스님 계셨어요. 철웅 스님께 젊으셔서 들으셨던 말씀, 일화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철웅 스님께서 그러셨대요. 내가 60이 되기 전까지는 걸망을 쌓다 풀었다 그렇게 했다. 근데 60이 넘어서 걸망을 쌓다 풀었다 하니까 좀 부끄럽더라. 그 다음부터는 좀 안 풀었다.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 무비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참 이 스님이 대중생활을 하고 승복 입고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워서 참 천수경보다 더 많이 외운 구절이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인사에 가면 최치원 선생이 그 가야산 해인사로 들어갈 때 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최치원 선생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한 스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호막도 청산호하라 스님이시여 청산이 좋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산호하사 갱출산이리요. 산이 좋다는데 왜 다시 산 밖으로 내려갑니까? 시간 후일 오종적하라. 모는 날 나의 종적을 한번 살피보시게나. 일입청산 갱불하니라. 한번 청산에 들어가서는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리라 하는 시를 짓고 고은 최치원 선생이 가야산 신선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무비 큰 스님께서 교육원장이 되셔서 내일 이제 수계 살림을 받는 행자였던 우리들에게 마지막 삼천배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천수경보다 더 많이 외운 구절이 일입청산 갱불하니라. 한번 청산에 들어온 이상은 다시는 나가지 아니했으리라. 이 구절을 그렇게 많이 외우셨다는 거예요. 그 큰 스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너무나 솔직하시고 자비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어렵구나. 근데 진짜 어렵습니다. 몸이 아파서도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뭐 선원에 가면은 뭐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거사님들 퇴직하셔서 오시면 하루 종일 있으면 죽겠죠? 90일을 열 몇 시간씩 정진을 같이 하는데 선원의 스님들이 마음이 있는데 거기서 한 마음이 일어나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대중살이 스님으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내 업이 다 녹아내리고 참 이런 이 엄청난 많은 숙세의 업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젠 잘 산다 못 산다를 떠나서 그냥 끝까지 머리 깎은 상태로 죽고 싶다. 이게 이제 원력이 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시더라고요. 무비 스님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스님으로서 끝까지 살다 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달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 늘 기억에 남고 처음에 자신 있고 막 할 때는 몰랐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우리 해암 큰 스님께서 도스님이 해암 큰 스님께서 공부하다 죽어라 하셨던 말씀을 듣고 어쨌든 그냥 죽는 날까지 공부하다 가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그냥 살아왔죠. 버틴 거죠. 그냥 버텨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날도 있고, 그죠? 이렇게 존경하는 큰 스님 계신 도량에 와서 이 대중들과 만나서 이런 날도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생에 몸을 받아서 와서 이 공부를 하러 와서 이렇게 했다면 사부 대중이 승속을 막론하고 왜 정진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윤회를 하지 않습니까? 윤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생은 공부를 많이 했던 생이 있고 어떤 생은 조금 덜하게 했던 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생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금생사가 아니거든요. 우리 종정 스님께서 10대 때 스님이 되시기 전에 이미 선사와 같은 오도선 같은 한시를 지으실 때는 불시금생사죠. 이 금생사가 아닙니다. 전생에 많이 닦으셔서 큰 스님이셨던 분이 다시 이 생에 오신 거지요. 그런 부분이죠. 여기 계신,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계신 사미 스님들 인사 잘 하십시오. 어떤 어른 스님들이 큰 스님이 오신지 몰라요. 네. 우리는 그래서 절에 동자 스님, 동자가 올 때 말 안 놓습니다. 어떤 큰 스님이 오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불연을 맺어서 저 나이에 벌써 이 절에 오셔가지고 절에 있는가 아주 찬탄할 뿐이죠.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무섭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생의 한 생의 목표는 다 깨달음을 얻은 분에게 이렇게 아승지품처럼 그 깨달음이 이 정도까지 깨달음이 되느냐, 다 깨달았다는 생각하지 말고 열애의 경지는 이러하니 더 신심을 내서 끝까지 공부를 더 하라라고 하는 자극이 되기 위해서 이런 아승지품처럼 부처님의 진설이 이렇게 있는 거지만, 다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볼 때 우리의 목표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50생을 살았건 100생을 살았건 이번 생에는 수없이 많이 살아왔던 생들 가운데 내가 공부하고 수행하고 마음 닦고 참 보살행을 하고 했던 그런 내 기록이 있다면 내 기록은 깨고 가자. 어떻습니까? 내 기록은 한번 깨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15초가 기록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정말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10초대를 달렸는데 본인의 목표는 이제 9초대를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전생에 10초의 기록을 가진 분이 11초, 12초, 13초는 금방 달릴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전생에 너무 수월하게 했으니까. 근데 15초가 기록이었던 분이 16초를 달리다가 이 생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14초대를 달린 분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생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본인의 자기의 기록을 깨고, 그죠? 자기 자신을 극기해서, 극기가 극공이 돼서 무아의 경지에 도달해서 자기의 기록을 훌씬 떼어내서 자기의 업을, 이 장애를 극복하고 14초대를 뛰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 평상시에 늘 매생 10초를 달리던 분이 13초대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과연 14초대를 달린 분을 수준 낮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남을 볼 일이 아니에요. 내가 과연 이 생에 수없이 많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 생에서 나는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았던고, 나는 정말 내가 공부해온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내 한계를 극복하고 성불하는 데까지 가는데 내가 어디까지 지금 내가 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전생 했던 그 부분들은 평균 기록은 거의 다 달성해서 올 수 있으나 내가 정말 1초직입 열애지, 그 다음에 정말 현의 살수, 이 절벽에서 손을 놓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던져서 정말 한번 그렇게 공부를 해와서 삶을 살아낸 건지 한번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노라는 말도 좋고, 그 다음에 도노돈수라는 말도 좋고, 도노 점수도 좋고 다 좋으나 화엄에서는 발심을 해서, 크게 발심을 해서 10주, 10행, 10해양, 10지, 등강, 묘각까지 갈 수 있다. 발심이 위대하면, 발심이 거대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심을, 목표는 성불이지만, 묘각이지만, 구경지지만 거대한 발심을 하셔야 됩니다. 화엄에서는. 그래서 내가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아올 때, 이 몸 받기 전에 하늘에서 이렇게 올 때 다들 발심을 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저 생에 내려가서 돈이나 잔뜩 벌고 와야 되겠다. 막 땅을, 막 부동산을 많이 차지하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오셨겠어요? 뭔가 이로운 일이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과 달리 멋진 삶을 한번 살고 와야 되겠다. 내가 나를 극복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진을 거쳐서 선정산매에 대해서 큰 지혜를 얻어서 이 광명의 세계에 이 우주 법계에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서 내 개인적인 목표를 한번 달성해 보겠다. 원력을 세우고 오셨을 겁니다. 그걸 유교에서는 천명이라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 이 멋진 이 통도사의 화엄 살림에 오셔서 정말 전 세계로 그냥 유일무이하지 않겠습니까? 화엄을 매일 이렇게 법석을 함께 하시고 여기에 계신 수없이 많은 이 영가님들이 이런 법석에 동참하신다면 일시에 해탈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법석에 함께 오셔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1400년 이상 동안 이 통도사 이곳은 늘 이러했습니다. 향화가, 예불이, 그 다음에 절과 수행과 큰 스님들이 늘 여기에 수없이 많은 이 조사선지식 스님들께서 오셔서 이 법을 설하셨던 이 도량에 발만 들여놔도 3세의 업작이 높는다. 억겁의 인연이 다 소멸될 수 있으니 이 좋은 인연 만나셨을 때 여러분들이 발심하셔가지고 정말 큰 공부를 한번 합시다. 예. 그럼 여러분 여기에 오늘 몇 분이 오셨습니까? 불가설전이 오셨어요. 눈에 보이시는 대중 말고 화엄법회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 통도사에 지금 한국에 있는 영가님들은 여기에 오고 싶으셔가지고 전부 달려오고 계실 거라 맞죠? 그러니 유주 무주 애혼 고혼 영가님들을 다 이렇게 초청을 하셔가지고 이 법석의 자리에 오시게 해서 한다면 이제 동지가 됐으니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낮이 길어집니다. 맞죠? 네, 1년에 시작을 하는 날이 4번 있어요. 동지가 있고 양력설이 있고 음력설이 있고 입춘이 있습니다. 동지라고 하는 거는 해만 보는 겁니다. 밤이 가장 길어졌다가 이제 밤이 짧아지기 시작하는 날이 동지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광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광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울산, 포항, 그 다음에 토함산, 석굴암 이런 데가 북반구에서 23.5도 기울어져 있는 북반구에서 이제 해가 가장 이제 이 길어지는 날로 시작했을 때 빛이 들어오는 그 가장 빨리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쪽입니다. 아세요? 간포 앞바다. 그 다음에 이제 울산, 그죠? 호미곶, 뭐 이쪽이 전부 다 북반부에서 빛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양력 1월 1일에 해돋이를 보러 가시는 게 아니라 동지 때 동해안 이쪽에 와서 해돋이를 보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해돋이고 1년의 시작이거든요. 팥죽 좀 드셨습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은 원래 이제 을사년을 맞이했어요. 을사년이라고 하는 거는 목생화죠. 이제 나무의 기운이 일어나서 불기운으로 일어나서 광명이 일어나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본 모습을 다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시절 인연이 도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을 다 펼쳐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을 다 발휘하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열애가 출현하실 수 있도록 정말 발심을 하셔서 새로운 수행에 가일층 진일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 통도사라고 하는 곳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참 멋있는 곳입니다. 예. 동지가 되면 이쪽 통도사에 오셔가지고 이 새롭게 시작되는 보광명지 빛의 광명을 한번 이렇게 만끽하시면서 수행을 한번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석 달 안거를 나는데요. 이 계절이 한번 바뀔 때까지 90일, 100일, 108일 기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지가 됐으니 그동안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100일 기도, 108일 기도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100일 기도는 만수가 되거든요. 만수가 되기 때문에 101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0일 기도는 어떨 때 하냐 하면 수능 기도 같은 거 할 때 100일 기도 합니다. 수능 시험 기도를 또 2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100일 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이 기도를 완벽하게 하겠다. 그럼 이제 100일을 하게 되면
한 계절을 온전하게 지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하면 매일매일 변하는 날의 변화를 다 느끼면서 그 장애들을 극복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매일 해서 계속해서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108일 기도를 하면 됩니다. 108연주는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108일을 목표로 해서 하고 109일, 110일 이어서 계속해서 하면 이제 1년 기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1080일을 하시고 그럼 이제 1800일을 하는 겁니다. 만일 기도라고 하는 게. 그래서 보통 이제 만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0일 기도만 하시면요. 팔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 스님들한테 와서 뭐 사주팔자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뭘 할 때 큰 스님들 전부 1000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1000일 기도를 해버리고 나면 삶이 바뀌고 습이 바뀌고 사유가 바뀌고 주변이 다 바뀌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0일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을사병호 정미가 되면 이제 불기운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1000일 기도만 하시면.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화엄의 세계가 열려서 우리는 전 세계의 뉴스를 너무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핸드폰이라고 하는 스마트 세계에 435의 법계를 살고 있는데 너무 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거기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뉴스에 나오는 내용은 뭐처럼 보셔야 돼요? 여몽환포영처럼 보셔야 됩니다. 이게 금방 지나가는 일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마음을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기도를 하세요. 국태민안, 남북통일, 세계평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불자라고 한다면 갈라져서 싸우지 맙시다. 온통 우리 총정선생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냐? 욕심이 많아가지고 서로를 이해를 못하고 조화롭게 화합하지 못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유튜브도 좀 나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해요. 스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뭐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물어보는 분한테는 보살님 오른손잡입니까? 왼손잡입니까? 그래요. 오른손잡입니다. 그럼 왼팔은 없어도 됩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제 조선조의 유학을 공부를 하고 전공을 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태극 가운데 음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신론에 일신임이 있으면 이문이 있어요.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원칙이잖아요. 분명히 반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철가루가 쇠의 양면에 이렇게 딱 와서 되는데 그 중간이 있거든요. 근데 뭐든지 자르면 자를수록 양극단에 모이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건 분별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조 스님도 육조 단경에 36대라고 해서 36가지 반대되는 걸 다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만 보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거라. 유교도 중용이요, 불교도 중도가 핵심입니다.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화합하고 대중들이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대화를 하고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12월 초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세계 종교 지도자 회의라고 해서 갔는데요. 여러분, 이슬람 무슬림들이 선을 너무 좋아해요. 양극단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양극단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분별의 세계를 떠나서 근원의 세계를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한다. 가나선이 그런 걸 한다고 하니 너무 기뻐합니다. 그이들은 하루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거를 분별심을 가지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루 5번 기도를 한다면 지옥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근본 본질이 뭐냐? 본래 면목이 뭐냐? 이 먹고 이렇게 화두를 드는 그런 이 참선법을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이 이맘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지도자가 눈물을 흘려요. 우리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은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와 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여기에 있는 통도사의 통자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소통이요, 통하고, 우리 몸도 다 통해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되고, 막힘이 없이 무해하게 뚫려져 있는 것이 화엄의 세계인데, 여기에서 이 좋은 화엄살림법회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은 어디 가서 조금이라도 쟁론을 하고 다투는 분이 있으면 원효대사가 되세요. 화쟁을 시키십시오. 그래야 우리 한국이 정말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 좌파냐 우파냐 물어보면 그렇게 하고, 누구를 지지하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을 지지하십니까? 명제 윤중 선생을 지지합니까? 미수 허목 선생을 지지합니까? 그게 누굽니까? 이래요.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다가 일제시대 때도 친청, 친러, 친미, 친일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맞이했어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큰 나라들이 지금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G2가 있고요. 일본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태극의 양이 음양으로 나눠져서 있지만, 여러분, 한국은 위대한 땅입니다. 음양으로 갈라져 있어야 태극이 되고요. 이문으로 나눠져 있어야 일심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은 늘 일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라이고 수행을 해왔던 곳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한국 불교의 역사는 갈라져 있는 것들을 다 연결시키고 소통시키고 원융화합시키고 통해가지고 전부 다 분별되어 있는 마음들을 다 제도해내는, 광도중생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통도사거든요. 통도사에 오신 여러분들은 멋지게 이 우리 한국 사회를 화합을 시켜서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살행이 그거라고 봅니다. 2025년 을사년을 이제 맞이하시면서 12월에 멋지게 이 화엄살림법회를 하셔가지고 종정예약 큰 스님을 비롯해서 한국의 많은 정말 기라성과 같은 큰 스님들을 모시고 화엄살림법회를 하셨고, 주지스님 이하 산중에 많은 어른 스님들 그리고 학인 스님들까지 일치단결이 돼서 이렇게 법회를 하시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신도분들이, 불자 여러분들이 오셨고, 많은 우리 유주무주의 일체 영가님들이 여기 다 오셔서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운으로 새해에는 멋지게 수행하시고 이 세상이 밝고 아주 멋진 보광명제가 환히 드러나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불가설전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무